아멘. 감사합니다. 식사하시고 이제 딱 졸릴 시간입니다. 그죠? 네. 한 몇 분이 이미 주무실 폼을 잡고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네. 졸리시면요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괜찮아요. 네. 자리에서 좀 일어나셔도 괜찮고 또 뒤에 저 가서 좀 물을 좀 드시고 오셔도 괜찮고 그래서 특별히 막 예배 시간 아니니까 여러분들 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강의 들으시면 되는데 우리 목사님 오셔서 강의하시는데 졸고 있으면 그것만큼 강의하는 사람 힘 빠지게 하는 게 없더라고요. 예. 설교할 때 여러분 막 졸고 계시잖아요. 설교 그만하고 싶어 그냥 집에 가버리고 싶어. 그러니까 강의하실 때 조시지 마시고 끝까지 좀 경청하시되 조금 졸린다 그러면 자리에서 일어나셔도 되고 저 뒤에 가서 좀 서 계셔도 괜찮고 물을 좀 마셔도 되고 사탕을 좀 드셔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옆에 계신 분들 조는 것 같으면 좀 주물러 주세요. 예, 주물러 주세요. 우리 이승상 성도님하고 우리 한인자 집사님 이렇게 부부 세미나인 줄 알고 딱 이렇게 모범적으로 앉아 계시는 모습이 아니 박수 치라는 이야기가 안 했는데 박수 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렇게 앉으시라는 의미인데 박수만 치고 전혀 안 움직이시고 있어. 네. 목사님 안 움직여도 됩니까?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해도 됩니까? 우리 목사님이 성품이 저랑 비슷하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하시래요. 예. 지난주 우리 강사 목사님은 절대 안 된다고 같이 막 빨리빨리 앉으라고 막 그랬는데 그냥 편하게 여러분들 앉으셔서 하시되 한인자 집사님하고 이승상 성도님은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너무 멋져. 예, 이런 그림을 제가 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미나를 하는 거야. 앞으로도 교회 예배드리러 오실 때 딱 그 부부가 옆에 앉아서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요. 이쪽은 전부 남자들, 이쪽은 전부 여자들. 조선시대도 아닌데 진짜 그렇다니까요. 예. 뭐 우리 교회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아니 부부인데 같이 손잡고 앉아 있으면 안 돼요?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교육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은요 엄청난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요 3번 싸울 것 한 번밖에 안 싸워. 근데 교육 안 받으신 분은요 3번 싸울 것도 10번 싸우더라고. 진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잘 배우셔서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 예? 이미 우리 결혼하셔서 어른이 되신 우리 여러분들 권사님,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은 여러분 자녀들에게 알려주셔야 돼. 예. 그래서 이런 반복들을, 이런 어려움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이제 강의를 해보고 설교를 해보지만 성도님들이 호응해주고 막 박수 쳐주고 막 아멘 해주고 웃어주고 막 그러면요, 막 더 막 신바람이 나고 더 하고 싶고 더 막 좋은 것도 알려주고 싶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아무런 박수도 없고 아멘도 없고 졸고 앉아 있고 그러면 이거 강의한 사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셨는데 우리 뜨겁게 우리 광일교회 저력을 한번 보여주십시다.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열렬히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은 기억하기가 참 쉬울 겁니다. 심히 영적으로 민감한 목사입니다. 네, 꿈보다 해몽. 네, 반갑고요. 휴대폰을 다 꺼내세요. 휴대폰을 꺼내셔가지고 제가 미처 다 설명 못 드리는 거는 사진 찍으셔도 괜찮아요. 네, 한정돼 있는 시간인데 다 말씀드리면 3시간, 4시간이 흘러가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시는 분 조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자꾸 졸아서 할머니 좀 깨워요 그랬더니
지가 채워놓고 왜 나한테 깨우래? 예, 조는 거는 강사 잘못이죠? 예, 목사님 마음이 충분히 공감이 돼서 네, 감사합니다. 자, 건강한 가정 만들기인데요. 어떤 그 목사님 그 어머님이 세미나를 참석하셨는데 삼행시를 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삼행시의 운이 원두막이거든요. 한번 떼보시겠어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쪽 다 빨개, 막 빨개. 근데 각인이 된 게 원두막이 아니라 얘가 됐어요. 한번 떼보세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어게 빨개. 이상하다, 이게 아닌데. 제가 전하려고 할 때 원두막을 전했는데 원숭이로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그랬습니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거짓말쟁이가 되는 아주 악한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두막 말씀드려요. 원숭이로 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든 출발은 개인이죠. 아담 한 사람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하와도 만들어지고 이쉬, 이샤, 이쉬 남자, 이쉬 여자, 남자에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그렇게 됐고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지금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개인에서 가정으로, 가정에서 교회로, 사회로, 국가로, 세계로 이렇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의 건강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제사 지낼 때 왜 절하지 말라고 한지 아십니까? 왜 절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상한테 왜 절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모양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의 모양 그대로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귀신이나 사탄이나 처음에 영적 존재로 만들어놨던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쫓겨났죠. 루시퍼라고 하죠. 사탄과 그 졸개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사람한테 절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절하면 하나님이 절하는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해요. 의사들도 그 얘기를 하거든요. 한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보다 더하다. 한 생명의 가치는 우주보다 비싸다. 성경에 있는 얘기예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한 사람이 정말 귀하거든요. 근데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친했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그래서 하나님 오시면 동행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걸어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니까 나무 뒤로 숨었어요. 이래가지고 한자가 하나 만들어졌죠. 나무목에 사람인 2개 들어가 있죠. 올레자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야, 멀리 도망가지 말고 이리 올래? 나무 뒤에 왜 2명이 숨어 있지? 그러니까 한자가 만들어진 걸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그대로 담겨 있어요. 정말 많아요. 배선자 같은 경우도 배주자에 입구에 8팔, 8팔의 입구, 배 안에 8명의 식구. 노아의 식구가 몇 명이죠? 처음에 8명이요. 보세요. 근데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인이 돼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크게 발생하는 문제가 뭐냐면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 다른 것보다 더욱 마음을 지키도록 해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개인의 건강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강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MBTI가 어떻게 되시죠? 각자 있으시죠? MBTI가 뭐예요? 요즘 MBTI 관심 많아요. 꼭 한번 찾아서 테스트를 해보십시오. 근데 저는 MBTI보다는 자상 수준을 많이 봅니다. 상담을 할 때 자상 수준인데 자신의 역할이나 존재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 즉 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생각이 자상이 되는 건데, 이 자상 수준이 높은 사람도 있고 중간인 사람도 있고 낮은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자상 수준이 높으냐 낮으냐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상 수준에 대해서는 저만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강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상담을 할 때 항상 자상 수준을 검사를 해요. 이 수준을 검사해서 높으냐 낮으냐 중간이냐 중상이냐 중하냐 상하냐 하상이냐, 이 굉장히 복잡해지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역동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자상 수준 검사를 지금 해드릴 수는 없어요. 시간 관계상 해드릴 수는 없는데, 혹시 자상 수준 알고 싶은 분은 저한테 연락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크를 해봤더니 자상 수준이 높은 사람의 특징은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자기 애가 너무 이기적으로 높아요. 자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해보거나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다른 사람 말에는 지독하게 신경도 안 써요. 뭐 무슨 얘기하게 되면 그게 왜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본인들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실행하지 않고, 희한하게도 자신감이 충만해요. 제가 한 청년을 하는데, 저는요 재능이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뭐 해도 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상 수준이 한층 높거든요. 자기 주장이 강해요. 작은 일에는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감정도 직설적으로 막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상 수준 높은 사람한테 상처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사람 말에 신경도 안 써요. 자꾸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상상이 되시죠? 네. 그래서 자상 수준 높은 사람들 다 일일이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자기 애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을 덜 신경 쓰고 본인한테 집중돼 있는 사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장점이 있어요. 장점. 스트레스 되게 안 받아요. 관계에서도 대체로 평안해요. 그냥 좋으면 좋고 싫으면 알아서 가라, 뭐 별로 신경 안 써요. 토라져 있으면 토라져라, 뭐 내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도 없어요. 자기 만족이 높아요. 매사에 적극적이고 쿨해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남에게 상처를 주면서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 배우자가, 내 부모님이,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자상 수준이 높으면 상처를 주면서도 몰라요. 역지사지가 안 돼요. 아니 내가 왜 그래야 되는데, 왜? 도대체 왜? 질문이 많아요. 이해가 안 되면 실행하지 않거든요. 선을 빨리 그어버린다든지,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 압력을 견디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다다다다 막 쏟아 부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넓은 것 같은데 좁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상 수준이 낮은 사람은요, 자기 애가 아니라 타인 애가 너무 높아서 본인은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만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예민해요. 얘기하다가 얼굴만 조금 찡그려도 모기에 물려서 얼굴 찡그렸는데 내가 무슨 잘못했지? 내가 실수했나? 본인을 자꾸 탓해요. 작은 일에도 신경 쓰죠? 그리고 나는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이다. 나는 정말 쓸모없다. 매사 절망적이고, 그 다음에 정말 나쁜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감정을 절대로 표현하지 않아요. 자꾸 숨겨요. 심각하게 방어적이기도 하고 대중을 따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의견을 얘기를 해도 공격이나 비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지독하게 낮은 사람들은. 근데 장점은 있어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진짜 빨라요. 다른 사람 감정 금방 읽어요. 그리고 진짜 성실합니다. 완벽주의에 가까울 정도로 성실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정말 이해를 잘하고 평화주의자고 좋은 평가를 받는데, 단점은 뭐냐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이런 경우 스트레스성 위장 장애가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불면증에 시달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라고 밤 꼴딱 새우기도 하고, 아주 세밀한 것에 마음이 막 흔들려요. 열등감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나 자신은 없어요. 그러면서도 매사에 부정적이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쉽게 상처받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가 참 많은데, 더 심각한 사람은 이 사람이에요. 중간인 사람. 높은 사람의 특징하고 낮은 사람 특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해요. 어떤 때는 쿨했다가 어떤 때는 아주 쪼잔 쫌팽이 같다가, 어떤 때는
뭐 시원하게 인정했다가 어떤 때는 아주 방어하느라고 바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밝았다가 굉장히 우울해지니까 4차원이라는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그래서 자상 수준이 어느 정도 있느냐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자아상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자상 수준이 높은 사람은 내가 높구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수준에 있구나, 그러면 좀 경청해봐야지, 다른 사람을 조금 이해를 해봐야지, 저 사람이 힘들다고 하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높지만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갈 수가 있어요. 낮은 사람 같은 경우 뭐 얼굴 표정 이게 다 신경이 쓰이면 그거를 신경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보다, 나 때문 이게 아니고, 가다가 웃고 지나가면 여기 이제 부정적으로 적용하는 사람은 나를 비웃네, 자기들끼리 막 가끔 나 쳐다보고 웃고 지나가면 쟤들 분명히 나 흉보고 있을 거야. 흉본 게 사실일까요? 그냥 추측만 하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하는 것을 방지해 나가게 되면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쭉 체크해 나가면 이 자상이 높든 낮든 건전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요. 자기 가치를 인정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단점이 내 건가요, 다른 사람 건가요? 어때요? 내 거죠. 단점이 장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제가 그 장신대 집단 상담을 매 학기 신대원생들하고 대학원생들을 진행을 하거든요. 물어봐요. 당신의 단점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벽주의요. 완벽주의가 단점일까요, 장점일까요? 이제 어떤 분은 장점, 어떤 분은 단점이죠. 이거를 싹 바꾸면 돼요. 완벽주의는 절대로 단점이 아닙니다. 완벽주의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죠. 그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입니다. 맞죠? 실수 안 하려고 다 체크하잖아요. 근데 언제 완벽주의가 되느냐? 내가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단점 아니에요, 장점이죠. 성실하게 내가 해야 될 일을 꼼꼼하게 해내니까. 그러니까 단점까지도 무조건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형성이 되게 되면 건전한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신만만하면서도 현실을 직시하고 겸손하고, 타인의 태도를 긍정적으로 해석하고. 그 자아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의견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을 명령으로 해석합니다. 명령이 아니에요. 의견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태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석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신감 갖는 것도 필요하고, 도전적인 태도를 갖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 판단을 철저하게 신뢰하세요. 자신감 가지고 내가 선택한 거는 고수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만 지켜버리게 되면 옹졸한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의견도 경청할 줄 알고 수정할 자세를 가지면 돼요. 그러니까 관계 속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것이 건전한 자아상이죠.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 반대로 가게 되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이제 자아상을 좀 더 깊이 있게 말씀드리려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부부 생활에서 부부가 충돌이 일어날 때 자아상 수준이 다르고 판단하는 가치가 달랐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났던 거예요. 형제 간의 충돌도 마찬가지고, 연인 간의 충돌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녀 간의 충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아상 수준을 모든 사람들이 나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너도 분명히 할 수 있어.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신앙에서도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젖을 먹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신앙의 수준이 달라요. 다르거든요. 개인의 성향도 달라요. 성격도 달라요. 가치관도 달라요. 경험도 달라요. 다 다른데 지나치게 일반화시켜 놓게 되니까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름을 인정을 해요. 다른 사람도 인정을 해요. 배려할 줄 알아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는 이 말이 얼마나 압력을 빼는 단어인지 몰라요. 그래서 분명히 자상 수준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게 잘 기억이 안 나면 이기적인지 너무 다른 사람만 배려하는지만 체크해봐도 이기적인 사람은 높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남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사람은 낮아서 다른 사람에게만 맞추고 있을 가능성이 커져요. 그런 경우 조금만 시각을 수정하면 건강한 방향으로 진행될 충분한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전한 자아상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모든 개인들은 가정에서 성장을 했어요. 부모님의 영향을 받고 주양육자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이 맞벌이면 조부모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부모님의 형제들일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양육자가 나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냐에 따라서 자아상 수준이 많이 달라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죠. 데이트하다가 마음에 들고 마음에 맞고 하면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보통 이제 결혼해서 이루는 것을 가정이라고 얘기하는데 1인 가정도 현재는 인정하고 있지만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그 바울 사도가 평생 독신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뭐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의견이라고 바울 사도가 밝히고 있는데 그걸 빼버리고 마치 주님의 말씀인 것처럼 독신주의자들이 생겨나고 있단 말이죠. 비성경적입니다. 비혼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인 변화가 이 교회를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특히 청년들 기억하셔야 돼요. 왜 자꾸 결혼 못하게 하는 줄 알아요? 왜 자꾸 비혼 만들고 자꾸 이렇게 만드는 줄 아세요? 사탄의 기본적인 전략은요, 교회를 없애는 겁니다. 교회를 없애는 방법은요, 자녀 낳지 않으면 그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셨을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게 되거든요. 사탄은 왜 자꾸 바쁘게 만들고 비정규직 만들고 결혼 못하게 만들까요? 교회를 없애버리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정도로 우리가 지금 영적으로 위험한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인 가정은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건전한 자아상을 갖게 돼야 가정의 건강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이 결혼하면 바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인들을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자아상 수준도 한번 잘 체크를 해보시고 이거 체크 못하겠으면 I냐, E냐, 뭐 P냐, J냐, 뭐 이렇게 뭐 MBTI 체크해 보시든지 보면서 절대화시키지 말고 나랑 다르구나. 내가 왜 아내랑 싸웠지? 남편이랑 왜 별거 아닌 걸로 밤새도록 싸웠지? 알고 보면 생각이 조금 달랐을 뿐 틀린 게 아니었거든요. 그런 걸 잘 맞춰가는 부분이 돼야 건전한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결혼하게 되면 가정이 이루어지거든요. 아내 말 잘 듣자? 주는 대로 먹어라? 그죠? 나도 언젠가 쓸모 있는 인간이고 싶다. 이 가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결혼과 가정이 하나님의 선물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최초의 공동체이죠. 그런데 가족하고 가정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족은요, 사람을 지칭하는 거고 가정은 사람과 환경을 같이 지칭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가족과 생활 공간이 같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데가 어디냐? 가정이거든요. 그 예비 부부가 뭐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곧 결혼할 사람들이 있죠. 축하해요, 미리. 결혼식에 저는 못 올지도 몰라요. 저는 예비 부부 상담을 진행할 때 8주 진행을 합니다. 1시간 20분에서 길게는 2시간 정도 상담을 진행을 하는데 이 상담을 진행을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하는 말이 뭐냐면 똑같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도 두 사람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제 집안의 문화가 있고 자매 집안의 문화가 있는데 똑같은 문화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 신혼부부가 결혼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가지고 서로 눈치 보느라고 밤을 꼴딱 새웠어요. 왜 꼴딱 새웠냐? 남자의 경우는요, 집에서 성장할 때 항상 그때는 이제 침대가 없어서 그랬던가 봐요.
항상 잠자리 하는 거는 잠자리 펴고 개는 건 엄마가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면 당연히 아내가 하겠지. 근데 자매 집안은 반대예요. 항상 이부자리를 펴고 개는 거는 아빠가 했어요.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신혼집에 들어갔는데 아내가 하겠지 남편이 하겠지 속으로 기다리다가 밤을 꼴딱 새웠다는 아이러니한 그 정도로 문화가 달라요. 그러니까 개인이 영향을 받는 것은 아주 지대하고 강력하거든요. 그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가정은 사실 정서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지옥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죠. 근데 어쨌거나 내가 만들어진 것은 원가정입니다. 원가정. 내가 태어나서 자란 가정. 그 가정의 문화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충돌이 많이 일어나죠. 제일 위험한 시기가 결혼해서 5년까지. 그래서 결혼해서 5년까지를 신혼시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때 아주 피터지게 싸웁니다. 비행 접시 날아다니고 아주 정신없죠. 예, 쏘아 붙이고 예, 서로 이기려고 뭐 약점이란 약점은 다 곤란해가지고 싸우다가 우리가 왜 싸웠지? 그러면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싸웠고 뭐 화장실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웠고 신발 벗어놓는 것도 싸우고 이걸로 밤새 싸운 일들이 있거든요. 어떤 그런저런 이제 충돌이 있는데 개인들마다 문화가 달라서 그렇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건강하십니까? 그 건강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자, 건강이라고 하면 멋지죠? 좀 징그럽더라고요. 근육이. 예. 근데 개인의 건강을 얘기하면 보통 신체적인 건강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신체적인 건강만이 진짜로 건강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진짜 건강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적 평화는 관계거든요. 관계. 그래서 혹시 관계 중독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우리 이제 청년들 잘 들어야 돼요. 관계 중독 중에 걸려 있는 이성을 만나게 되면 휴대폰 검사해요. 어디 있는지 꼭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항상 어떤 일이든지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완전히 휘어잡아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늘 가까이에서 본인이 싹 손아귀에 쥐고 있어야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계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정한 사람이나 대상에 집착을 해가지고 아주 숨 막혀 죽을 정도로 집착하는 게 관계 중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한데 관계 중독 빠지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마음대로 안 되면 스토킹하거나 그때부터 데이트 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끔은 사이코패스가 또 있어요.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 제가 상담을 해봤는데 신체적으로는 건강해요. 신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완전히 온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버리죠. 그러니까 개인이 신체만 건강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진짜로 건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트할 때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며느리도 봐야 되고 사이도 봐야 되잖아요. 볼 때 그냥 신체 건강하고 직장생활 잘하고 또 교회 다니고 위험해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교회 다니는 아이들 가운데 관계 중독자 많아요. 큰일 났네. 우리 청년들 지금 갑자기 혼란이 오는데 많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성장하는 가정의 부모님에게 따뜻한 돌봄, 건전한 애착이 형성되지 않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 찾아요. 그래서 데이트할 때마다 꼭 은밀한 데 들어가기도 하고 못된 짓 많이 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보는 게 필요한데 진짜로 신체적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한지 살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개인의 건강도 그렇지만 이제 가족들의 건강도 신체적으로 관계적으로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저는 여기다 한 가지 더 포함했죠. 신앙적으로까지 건강해야 진짜로 건강한 가정. 개인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인 부분까지 건강해야 진짜로 건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는 건전한 자아를 가진 존재로 상호 협력 속에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리고 질서가 유지가 돼요. 그 가족의 관계를 보통 세 개로 나누거든요.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자녀와 자녀의 관계.
근데 가끔은 자녀들이 경계선을 넘어와서 부모님 위에 군림하는 사람들도 있고, 부모들이 지나치게 자녀들에게 깊이 개입되는 경우도 있고, 경계선이 무너져서 건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는 질서가 유지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가정에서 신앙이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가정의 모습인데, 가정의 건강 검진을 해볼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자, 보십시다. 부부관계, 이제 가족관계라고 넣는 이유는 가끔은 이제 그 사별을 했다든지 이혼을 했다든지 해서 혼자 계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관계 속으로 같이 넣어놨는데, 핵심은 부부관계거든요. 갈등 해결할 만한 역량이 우리는 충분히 있다. 친밀하다. 성적적인 문제에서도 서로 허물을 감싸줄 만하다. 대화가 된다. 신앙이 일치한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잘 이루어질 때 부부관계가 건강하다. 부모 자녀와의 관계, 부모 교육을 잘 받아야, 제가 이제 뒤에 초간단 부모 교육을 시켜드릴 텐데, 부모 교육을 잘 받아서 부모 역할을 잘해야 되거든요. 또 부모 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 애착관계, 친밀감은 괜찮은가, 가족의 친밀성은, 가족의 종교적인 신앙은. 이 이단들은요 절대로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가정이 깨져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청년들의 미래고 가정의 미래고 개인의 미래고 다 짓밟아버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개인의 건강, 가정의 건강, 부모 자녀과의 건강이라든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성경과의 관계의 건강성, 가정이 성경 중심으로 되고 있냐, 성경 읽으냐, 가정 예배 드리냐, 성경 교육이 이루어지냐, 말씀 묵상도 이루어지냐, 이걸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 소그룹이 제대로 되고 있냐, 소그룹의 정체성, 영적인 변화, 온전한 관심, 훈련과 양육, 리더 세우기, 이게 이제 그냥 교회 내 소그룹만 해야 되니까 아니라 가정의 소그룹을 이렇게 세워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중요한 내용은 뒤에 말씀드리고요. 앞에는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결혼 준비가 잘 되어 있냐, 결혼식은 굉장히 준비를 열심히 하거든요. 근데 정작 결혼 생활을 준비하는 결혼 예비 상담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결혼 예비 교육 내지 상담이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느냐, 받았느냐, 이걸 체크하고 받을 만한 장소를 알고 있느냐.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처방을 내리는 이 부분이 이제 오늘 세미나의 핵심이거든요. 이 처방을 좀 메모해 두셨다가 하나씩 실행해 나가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제가 25년 청년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 안에는 수많은 청년들 가운데 부모님이 중직임에도 불구하고 가정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망가져 있거나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거나 부모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그만큼 건강한 가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처방은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부부관계. 핵심이 여기에요. 부부관계. 가족관계는 홀로 되신 분들 때문에 같이 포함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그 다음에 성경을 나누는 가정, 가정 소그룹, 결혼 예비 부부 상담 필수적으로, 이 내용 이 5가지를 좀 더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아까 관계가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부부관계, 부모 자녀 관계, 자녀와 자녀 관계. 이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관계가 뭐냐? 바로 부부관계입니다. 부부관계. 부부관계가 가족 건강을 지키는 핵심,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를 할 때 한 상담 사례를 쓰기 위해서 5가정을 모집을 했는데, 이 5가정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4가정은 적어도 크리스찬 가정이어야 되고, 1가정은 넌 크리스찬 가정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30대 정도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부부들이어야 되고,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집을 했는데 5 부부가 이제 모집이 돼서 5 부부를 상담을 하면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그 중에 한 이 사례는요,
그 넌크리스천 가정이거든요. 넌크리스천 가정인데 어머니가 홀로 되셔가지고 자녀를 키웠어요. 아들과 딸을 키웠는데 딸은 뭐 이제 시집 보내서 각 이제 멀리 떠났고 아들은 이제 이 남편 되시는 분과 이제 이 부부 남편 되는 분과 이렇게 쭉 대화를 나눠봤더니 어머니와 아들 관계가 마치 부부 관계하고 똑같아요. 이 어머니가 홀로 되셔가지고 아들을 키웠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자기 남편의 대리자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부터 계속해서 이 부부 이혼을 시키려고 아들 출근하고 나면 며느리한테 너 이혼해라 자꾸 그리고 퇴근해가지고 같이 자려고 하면 중간에 끼어서 자요. 어머니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제가 솔루션을 좀 제공을 했거든요. 지금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경계선을 넘어도 너무 넘었다.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조금 멀리 해야 되기 때문에 혹시 이사할 계획이 있냐? 있대요. 그래서 지방으로 이사를 하고 상담을 계속하면서 부부 중심으로 바꿔놨어요. 어머니는 가끔 한 번씩 오도록. 이렇게 해서 이혼하겠다고 했던 이 부부 회복시켜 놨더니 그 이후로 한 1년인가 2년이 지나서 결국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한테 좀 미리 연락을 했더라면 좀 대처를 해줬을 텐데 사연이 이래요. 이사를 갔는데 아들이 너무 그리워서 아들 집 옆으로 집을 얻어서 어머니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며느리에게 이 스트레스를 줬는지 둘째 아이 가졌다가 유산하고 결국 이혼했어요. 그렇게 돼요. 굉장히 위협하는 요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부부 관계의 건강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기본적인 거는 이렇게 이게 가계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가족주의적인 사고입니다. 장남, 큰딸,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들 이게 굉장히 복잡해서 만신창이가 돼요. 그리고 이혼 위기에 있는 부부들 상담을 해보게 되면 가장 이 결혼 생활에 위협적인 존재가 누구냐면 부모님들이에요. 두 사람 사이에는 별로 문제가 없는데 부모님이 개입된 문제로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해요. 그래서 이 부부가 서로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중심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내가 결혼을 왜 했지? 이렇게 뭐 싸우면서 살 필요 있나? 그러면서 자꾸 이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진다라는 거죠. 근데 저를 찾아오는 사람들의 내담자 95%가 크리스천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있고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부부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해 버리게 되는 거죠. 이 사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준비할 때 상담했던 사례인데 아내는 가족 하면 남편과 아이와 자기가 가족이에요. 근데 남편의 가족관을 생각해 봤더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부모님 잘 모시고 가족끼리 똘똘 뭉쳐서 잘 사는 게 가족관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제 결혼하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친정에 갈 때 편하세요? 시댁에 갈 때 편하세요? 당연하죠. 남편분들이요? 번데기 갈 때 편하세요? 처가에 갈 때 편하세요? 남성들은 대부분 다 편해요. 네. 그죠? 사실은요, 시자가 얼마나 무서운지 시금치도 시루떡도 먹기 싫다고 해요. 시자가 들어가는 거 진절머리가 난다고. 그 정도로 복잡하고 힘든 게 시댁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아내가 우리 가족 식사합시다. 그러면 남편과 아이와 자기 식사하자는 건데 남편이 눈치도 없이 부모님 모시고 와요. 그래서 왜 부모님 모시고 왔냐? 우리 부모는 가족 아니냐? 아니 부모가 가족이면 처가 장인 장모님도 불러야죠. 말도 안 되는. 그래서 이 문제로 어느 정도 싸웠냐면 아이 태우고 차 운전해 가다가 핸들을 꺾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심하게 싸워서 이러다 우리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상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가족주의적인 사고를 남편을 바꿔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결혼하려고 준비를 할 때 혼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사람이 맞벌이니까 시어머니, 친정어머니 와가지고 혼수 대신 준비해 준다고 이제 그 아내 될 사람 딱 태우고 이제 결혼할 그 자매죠 태우고 딱 가는데
시어머니 하는 얘기가 당신 딸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 딸이 좋아한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해야 될 말입니까? 이 정도로 초를 친다고 해야 되죠. 그런데다가 남편의 가족주의적 사고가 이러니 아내가 스트레스적 위장 장애 아주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있을 정도로 심각했거든요. 그 문제도 가족주의적 사고가 좀 바뀌니까 좀 나아졌는데, 잠깐 중심이 잘못되면 결혼이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며느리 맞이하실 분들, 또 사위 맞이하실 분들 잘 새기셔야 돼요. 두 사람은 이미 성인입니다. 저는 주례할 때요, 이쪽에 이제 신랑 신부 가족 부모님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신랑 신부 서약하고 부모님 서약도 해요. 목사님도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두 사람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개입하지 마시고, 두 사람이 죽을 수든 떡을 해 먹든 삶아 먹든 내버려 두시고, 성인으로 인정하시겠습니까? 인정 안 하시면 결혼 파토 냅시다. 의미가 없어요, 개입하게 되면.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서약을 받을 정도로 중심이 잘못되게 되면 결혼이 위험해지거든요. 자, 이 사진의 공통점이 뭐죠? 같은 방향이죠. 예. 부부관계는요, 서로 바라보면 안 돼요. 서로 바라보게 되면 뭐가 보이냐면 약점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찍는다고 제가 말씀드릴 때에는 약점 가지고 갈구고 이것 가지고 잔소리하고 계속 점을 찍다 보면 남이 돼요. 그래서 남편이 되고 여편이 되고 이렇게 멀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안 고쳐져요. 30년 이상 결혼 생활 하시는 분들 마음에 안 드는 거 고쳐지시던가요? 안 고쳐져요. 청년들 큰일 났습니다. 결혼해야 되는데 적어도 결혼할 때 요즘은 30세잖아요. 30년 동안 익숙한 게 고쳐져요? 30년 동안 치약을 중간 짰는데 밑에부터 짜지냐고요. 신발을 아무 데나 벗어놨는데 가지런히 벗어지냐고요. 머리카락 방바닥에 흘리고 다녔는데 이게 주워지냐고요. 아, 그렇게 살아왔나 보다. 이거 정말 사소한 거거든요. 아무튼 같은 방향을 바라봐야 님이라는 글자에 점을 안 찍어요. 점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힘들어지니까 이혼을 선택하거든요. 이혼을 선택하게 되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됩니다. 부부관계 끝나죠. 아이들은 엄마나 아빠 따라가야 되죠. 원래 있었던 조부모 관계 다 무너지죠. 그 다음에 자녀들이 받는 영향은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이거 수많은 논문들이 나와 있는 이야기거든요. 이혼을 하게 되면 보통 사별을 하게, 그러니까 가족들을 죽음으로 잃었을 경우 스트레스가 100이거든요. 100인데 이혼을 하게 되면 스트레스가 80입니다. 엄청나게 세요. 아이들도 거기에 버금가는 상처를 받아요. 더더군다나 본인들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엄마 아빠가 알아서 결정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런 상처를 받기 때문에 중심이 무너져서 가족관계,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게 되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가정의 대부분의 문제가 부부 문제에서 기인하고 있다라는 거죠. 위기대처 능력도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큰 문제가 되는데, 동화는 안 그렇거든요. 신데렐라, 백설공주, 콩쥐팥쥐 어디에서 끝나요? 행복한 결혼식에서 끝나버리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잠을 자면서 일을 가는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발가락 때 만지다가 떡 집어먹는 그 더러운 꼴은 안 보고 싶은 거예요. 아우, 점심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참, 그렇죠? 네, 수많은 그런 것들 보고 싶지 않으니까 이 동화를 만든 사람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더란다로 끝나버리게 되는데, 결혼의 현실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혼은 연애의 무덤이죠. 연애할 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결혼하니까 사람이 변했다고. 우리 여성분들 그죠? 남편이 변했어요. 자매들도 데이트 기간이 좀 길어지게 되면 또 그죠? 남자친구가 많이 변하죠. 변했을까요? 아니요, 원래대로 돌아온 겁니다. 잠시 콩깍지가 끼어서 잘하는 척 했다가 결혼하고 나니까 원래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로 돌아오는 꼴을 보고 싶으면 그 친구의 부모님을 보면 돼요. 그대로 닮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남자친구에게, 여자친구에게 푹 빠져 있지 말고 부모님도 면접하시기를 잘 살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결혼의 현실이. 그리고 또 이게 문제더라고요. 옥시토신. 사랑의 호르몬. 이 호르몬이 나왔을 때는 잘 돼요. 호르몬이 식는데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좀 더 길게는 5년. 이게 딱 식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가 전우애로 삽니다. 가족끼리 왜 이래 막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효기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남편을 존경하고 공경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아내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된 이유가 사랑 이걸 이어가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헌신할 때 건강하게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헌신하게 되면 호르몬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배우자에게 투자하면 결국 그 결과는 나한테 돌아온다. 섭섭하다고 밥도 안 해주고 챙겨주지도 않고 해보세요. 결국 내가 버림받아요. 멀어져요. 섭섭하지만 잘해보세요. 달라져요. 안 해보셨나요? 다 해봤습니다.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저한테 데리고 오십시오. 확 고쳐드리죠. 예. 자, 그래서 결혼 생활의 관점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데요. 결혼 생활은 배우자를 진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값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진주조개가 왜 진주조개일까요? 진주를 품었기 때문에 진주조개입니다. 일반 조개와의 차이점이 있죠. 일반 조개는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다 뱉어내 버립니다. 뱉어내요. 그때그때 뱉어내 버립니다. 그런데 진주조개 같은 경우는 이물질이 들어오게 되면 몸에서 분비물을 꺼내가지고 계속 감싸요. 그래서 가장 혹독한 환경 속에서 자란 이 진주조개가 흑진주, 값비싼 흑진주를 품잖아요. 그 정도로 혹독한 환경 속에서 이 이물질을 품은 이 진주조개가 굉장히 값진 진주를 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배우자를 진주로 만들려고 하니까 아이고 그러면 맨날 참고 살아야 됩니까?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장점만 있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장점만 있는 분 만나보셨어요? 단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 단점을 무조건 뜯어고치려고 하게 되면 싸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한다면 상담을 통해서 조금 고쳐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 단점이라고 한다면 감싸주는 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팬티 입고 돌아다닐 수 있으세요? 마을 돌아다닐 때 팬티 입고 돌아다닐 수 있으세요? 집에서 팬티 입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 앞에서 단점을 드러내고 하는 것도 편한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조금만 관점 바꿔서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자꾸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또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잔소리하고 바꾸려고 이런 시도를 자꾸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 이 사람은 정말 내 마음을 몰라주는구나. 나를 이해해주지 않는구나. 옛날에 연애할 때 사랑했던 남자는 어디 갔지? 실종신고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서 관계가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내가 선택한 사람이에요. 내가 선택한. 그러니까 자꾸 감싸주고 인내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그만큼 투자하게 되면 배우자가 어느 순간 진주가 돼요. 제가 학부 다닐 때 눈이 오는 날 연세 드신 노부부가 팔짱을 딱 끼고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그 모습이 예쁘더라고요. 아마 카메라가 있으면 사진을 찍었을 텐데 그때는 삐삐 가지고 다니던 시절이라 찍을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그 모습 보고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나도 늙게 되면 아내랑 저렇게 다정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요. 충분히 감싸는 과정에 배우자가 진주가 된 거예요. 그만큼 소중해진 거예요. 반대로
황혼 이혼 하겠다고 하는 황혼 이혼 때문에 이제 상담 요청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거든요. 못 살겠다고. 왜냐? 젊었을 때는 참았어요. 경제적인 문제로 좀 참았어요. 아이들이 어리니까 참았어요. 근데 애들이 크더니 대학 가고 결혼했네? 그래도 이제 적어도 30년 이상 살았으니까 재산 분할하면 거지 만들 수 있네? 이혼합시다.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충분히 투자하지 못한 결과 진주가 아니라 적이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헌신이 이루어지게 되면 배우자가 진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둘이 아니라 하나죠. 남자가 그 보물을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 할 때 악교로 붙인다. 이게 악교풀이더라고요. 사진을 여기저기 찾아봤더니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목공을 잘하는 사람 봤는데요. 이야,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게 굉장히 강력한 접착제로 판자를 딱 붙여가지고 이 작업을 하는데 감쪽 같아요. 실력도 뛰어나더라고요. 이야, 접착제가 저렇게 강력하구나. 봤더니 이런 거예요. 하나됨. 네. 부부는 촌수가 없죠? 동등한 관계죠? 성경에서는 둘이 한 몸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 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기억하세요. 배우자 학대하는 것은 결국 나를 학대하는 거예요. 배우자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나를 함부로 대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배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죠. 배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때부터 자녀와 연합해서 나를 공격해요. 당해보셨죠? 안 당해보셨다면 참 다행이고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왜? 적이라고 생각하니까, 한 몸이 안 돼버리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배우자랑 좀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요,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알아야 돼요. 제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뽀로로 인형 사랑이거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35살 정도 된 주부예요. 이 주부에게 8살짜리 남자아이가 있고 5살짜리 남자아이 아들만 둘을 낳았어요. 요새 이제 자기 엄마 생일이 다가오니까 큰아이가 엄마 생일 선물 준비한다고 아빠 심부름도 하고 구두도 닦고 뭐 용돈도 받고 이렇게 하더니 몰래 그러니까 이제 지 딴엔 몰래 한다고 하는데 엄마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사와가지고 꼬깃꼬깃 숨겨놓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둘째 아이는 엄마 생일날 다가오니까 아빠 바지가랑에 붙잡고 끌고 가요. 가서 생일 선물에는 아빠 졸라서 사가지고 왔어요. 와서 이제 케이크 불도 켜고 생일 축하 노래도 부르고 촛불도 끄고 생일 선물을 딱 증정하는 시간이 딱 됐는데 큰아이가 요보다는 약간 큰 사각 하나 딱 내놓는 거야. 뜯어봤더니 립스틱인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립스틱을 사오니까. 너 이제 예쁘기도 하고 귀엽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너 이거 왜 샀어? 엄마가 화장할 때 바르니까 예뻐서 샀다는 거예요. 둘째 아이도 형이 이제 생일 선물 딱 주고 엄마가 기뻐하는 모습 보이니까 기뻐서 딱 줬어요. 뜯어봤더니 뽀로로 인형인 거예요. 웃겨가지고 너 이거 왜 샀니? 내가 좋아하는 거니까. 배우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뽀로로 인형 사랑이 너무 많아요. 내가 좋아하면 배우자가 좋아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배우자가 원하는 건 다를 수가 있거든요. 나는 정말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라고 할 때 정말 배우자가 원하는 사랑의 언어를 알고 실행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다른데 내가 좋으면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부부의 날이죠.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언어가 이게 5가지 나오죠. 이거 외에도 더 있거든요.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뭔지를 꼭 알아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이 사랑의 언어는 어떤 거냐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내가 존중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는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같이 앉아서 차 한 잔만 따뜻하게 대화 나누면서 마셔줘도 나 정말 사랑받고 있구나. 어떤 경우는 아내 몰래 빨래만 살짝 널어줘도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그냥 조용히 와서 손만 잡아줘도 사랑받고 있구나. 어떤 사람은 퇴근에 오다가 이 꽃이 너무 예쁜데 당신 생각나서 샀어. 장미 한 송이에 감도 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선물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도움을 주는
섬겨주는 그런 일일 수 있고 다 다르거든요. 사랑의 언어는 달라요. 너무 일방적으로 내가 좋은 거니까 당신도 좋은 거야 이거 하지 않아야 됩니다. 한 몸이지만 적어도 한 몸이라고 한다면 한 몸인 배우자가 어떤 걸 이렇게 누리게 될 때 사랑받고 있다,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중 언어요. 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시작을 했어요. 연구를 쭉 진행을 하다가 무엇을 발견했냐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하고 어머니와의 관계성 문제에서 정신질환이 왔어요. 봤더니 어떤 거냐면 이중 언어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안아주는 거 보니까 사랑이 안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똑같은 일로 칭찬하더니 어떤 때는 무관심하고 어떤 때는 야단을 치는 거예요. 중심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달라요. 감정이 달라요. 느낌도 달라요. 이게 이중 언어거든요.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행동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 말로 하는 립 서비스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이중 언어는요, 한 몸이 아니라 한 몸을 쪼개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진짜를 표현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라기 2장 15절에서 16절에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15절에 거짓말하지 말라고 나와요. 배우자에게. 특히 이제 남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그러니까 말라기 시대는 어느 정도 영적으로 혼탁해져 있는 거냐면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배운 방독도 그런 배운 방독이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마지막 때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다음에 몇 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줄 아세요? 400년이에요. 400년. 말라기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까지 400년. 이 정도로 영적으로 혼탁하기도 하지만 가정에서도 문제가 많아요. 남자들이 배우자에게 수많은 거짓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배우자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사람들을 사서 가짜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막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혼하지 마라. 배우자를 막 학대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뭐 지원 안 한다든지 폭력을 휘두른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학대하지 마라. 그래서 세 가지를 금지하셨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이혼하지 말고, 학대하지 마라. 이거는 마음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금지하시면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부부의 날, 의미는 둘이 하나거든요. 둘이 하나. 둘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사람이 한 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요. 배우자 학대하는 것은 나를 학대하는 것과 똑같고요. 옛 분들이 굉장히 말씀을 잘하셨는데 늙으면 남자들 버림받습니다. 아내에게 버림받습니다. 충격을 안 받으시네요. 열심히 잘하셨나 봐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제가 상담소에 있으면 이혼을 할까요 말까요? 이혼해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여성분들이 더 많습니다. 크리스천들이에요. 중직도 있어요. 목회자 사모님도 계세요. 충격 안 받으시네요. 저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한 몸이 안 되거든요. 학대를 받았거든요. 무시를 당했거든요.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학대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네.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돼요. 학대 받은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집에 가서 꼭 여쭤보세요. 당신 나한테 학대 받았수? 안 받았수? 자, 아까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율법을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은 딱 세 가지로 정리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법, 자기 사랑하는 법, 이웃 사랑하는 법.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데 결혼하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이웃 사랑이요. 다른 사람들한테 백날 잘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일 가까운 이웃은 결혼한 분들에게는 배우자입니다.
가족입니다. 형제예요. 자매예요. 같은 집에. 이웃사랑 딴 데서 실천하지 마십시오. 성경을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백날 잘해봐야 얻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잘하십시오. 자녀에게 잘하십시오. 부모님께 잘하십시오. 형제자매에게 잘하십시오. 그게 이웃사랑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어찌되었거나 두 사람이 한 몸이기 때문에 나의 가장 가까운 이웃은 내 배우자. 이거 잊지 마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결혼 생활은요, 듣고 행해야 돼요. 그 신앙을 가질 때 처음부터 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라고 그냥 복음 듣자마자 예수님 영접하신 분 계세요? 가끔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드물어요. 적어도 교회 와서 예배 드려보고 새신자 교육도 받아보고 또 성경 공부도 해보고 이렇게 성경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 내 마음에 자꾸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데 믿음이 생기는 방법이 크게 한 세 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사도 바울처럼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시는 그 변화, 그 경험하신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이제 부흥 집회 같은 게 잘 없다 보니까 이게 없는데 지금 기성세대 분들 가운데는요 정말 부흥에 참석해서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서 절대로 주님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류는 베드로와 같은 부류입니다.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믿음이 있다가 없다가 예수님 도망갔다가 부인했다가 성령 충만함 받고 오순절날 성령 충만함 받고 사도가 된 사람.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러더니 어느 날 점점점 뜨거워지는 분들, 베드로와 같은 부류. 그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요 좀 뜨뜻미지근해요. 디모데 같은 부류. 엄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성장을 해서 계속해서 살고 있는 모태신앙.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것 같은데 확신이 있는 사람. 이 세 부류는 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워가는 과정 속에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이제부터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토록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의지적인 결단이 되거든요. 이 세 가지 과정을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지정의. 잊어버리지 않겠죠? 목사님 성함을 제가 이제 패친 친구 신청하셔가지고 이제 클릭하면서 봤더니 너무 좋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가 없죠. 저는 가서 이렇게 세미나를 할 때마다 지정의를 꼭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성함을. 열심히 배워가다가 감정적인 체험이 일어나고 의지적인 결단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결혼 과정도 똑같아요.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진 사람이 가끔 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버스를 딱 타는데 주변 배경은 딱 사라지고 그 사람만 막 빛나더라고. 근데 막상 결혼해 보니까 힘들다고. 충분히 알아가는 과정이 데이트 과정이에요. 데이트 과정. 그래서 아무튼 우리 청년들 데이트 열심히 하세요. 만나다 헤어져도 괜찮아요. 아픈 만큼 성숙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 사람 만나봐야 성품도 알고 제대로 된 사람 만날 수 있거든요.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점지해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너 누구랑 결혼해라. 그런 경우 가끔 있는데 일반화시키면 안 돼요. 결국 배우자는 내가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함부로 선택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선택을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데이트 잘해야 돼요. 아무튼 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이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요. 사랑이 싹트기 시작해서 이제 데이트하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점 사랑이 깊어지게 되면 전화 걸어서 숨소리 듣고 자고 깨고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의지적인 결단, 결혼을 하게 되죠.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끝나니까 문제거든요. 제가 조금 주제에서 어긋난 것 같은데 이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남유다는 왜 망했을까요?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남북으로 쪼개질 때,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쪼개질 때 그 일에 제일 일조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에요. 가끔 의문이 나거든요. 아내들 이름이나 다 기억을 했을까? 그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다 알고 있을까? 이방 여인들과도 결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정권 말기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이 이단의 만신전이 돼버립니다. 자기 부인들을 위해서 신전을, 이방인의 신전, 우상의 신전을 그렇게 많이 지어줬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백성들까지 같이 타락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고 북이스라엘은 더 심각한 우상숭배에 빠져버리게 되고 남유다도 전권 말기가 됐을 때, 멸망하기 직전 됐을 때 아주 심각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분명히 알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써주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적어도 7년에 한 번은 초막절은 지금 추수감사주일이거든요. 우리로 따지면 이때 말기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다 오게 해가지고 율법을 낭독하고 설명해서 가르쳐라. 이걸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 기억해야 돼요. 왜 7년에 한 번이었냐?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너희는 모든 집에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문 임방과 설주에 말씀을 기록해 놓고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도 보고 이마에도 달고 손목에도 메고 다녀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7년에 한 번인 거예요. 그걸 안 하는 우리는 거의 매주 매일이라도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신앙이 죽어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께서도 이들을 버렸습니다.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희를 버려 이 땅에서 쫓아내버릴 것이고 이방 땅에 가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민족을 섬기고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죠. 안 들었거든요.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강조합니다. 지정의. 이렇게 해서 신앙이 딱 들어왔으면 청행, 듣고 행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적어도 예배에 목숨을 거셔야 됩니다. 이 예배를 목사님께서 그냥 지나가는 행사로 준비를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을 해서 잘 들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해서 신앙이 성장하도록 도울까?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아주 진을 뽑아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듣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듣고 끝나버리게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행해야 됩니다. 행해야 돼요. 예, 제가 부교육자 사역을 할 때 가장 좀 싫은 장면이 어떤 거냐면 신방을 하다 보면 연세 드신 권사님들이랑 같이 식당에 가거든요. 식당에 가면 그냥 차려놓은 음식만 조용히 먹고 있는 듯 없는 듯 조용히 나오면 좋겠는데 권사님들이 언니 여기 반찬 좀, 우리 목사님 드려야 되니까 언니 여기 반찬 좀, 여기 물 좀, 계속 그러는데 챙기는 건 참 좋지만 아까 참 은혜롭게 기도하고 식사하고 있는데 저렇게 섬기는 분들은 과연 교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할까? 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느낄까? 갑질한다고 느낄까? 참 마음이 불편해서 제발 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래도 가면 또 그러고 정말 좋지 않아요. 저희 집사람이 병원 수간호사로 있는데 환자들 가운데 제일 갑질이 심한 사람이 목사, 선교사,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중직으로 있는 사람들. 갑질을 해서 뭐 직원들 다 힘들어요. 이제 수간호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그 행정을 보면서 이제 그 간호사들이 같이 일하도록 협업하잖아요. 그 일하는 간호사들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인데 나중에 보면 교회 목사님이 신방 와서 예배드리고 있고 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적인 부분이죠. 결혼 생활도 똑같습니다. 결혼 생활도요.
만나다가 사랑이 생겨서 결혼을 했으면 그때부터는 배우자의 말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안 들으니까 문제거든요. 제가 상담을 딱 2번 했는데 해결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연세가 지긋하신 분이에요. 그 지방에 있는 어느 중소교회 이제 중직으로 계시다가 은퇴하신 분인데, 어느 날 그렇게 교회에서는 착하고 얌전한 아내, 권사님이시죠? 권사님이 여보, 우리 이혼합시다. 근데 이분이 어느 정도냐면 교회 갔을 때 남편을 섬길 때 죽게 하듯해요. 자녀들이 있는데 큰아들 집에 놀러 오면 죽게 하듯, 작은아들 놀러 오면 죽게 하듯, 이렇게 며느리가 놀러 와도 죽게 하듯 그러는데, 둘만 딱 남아있으면 돌변. 난 당신하고 못 살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70이 넘으셨는데 이혼 당해버리면 이제 정말 갈 데도 없잖아요. 남자들은 참 쓸쓸해집니다. 평소에 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여보, 그러면 제발 무엇 때문에 그런지 나한테 좀 말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이분이 딱 하는 얘기가, 내가 40년 동안 얘기했는데 지금도 몰라? 40년 동안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요? 때로는 화를 내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마이웨이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평상시에 아내분이 어떤 때 화를 좀 내던가요? 가장 많이 하던 잔소리는 무엇이던가요?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40년 동안 말씀하신 것이 종합이 될 겁니다. 그걸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래서 2번 딱 상담을 했는데 한 3주 정도 지나고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위험한 시기에 목사님 만나서 너무 감사한 일인데 드디어 아내랑 대화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이 된 거예요, 회복이. 들은 거죠. 듣고 행하니까.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부부 관계에서 잘 들어야 돼요.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서로 잘 들어야 돼요. 그런 것들이 관계의 건강성을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되냐? 싸움을 잘해야 돼요. 요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아닙니다. 심각한 테러거든요. 엄청나게 세요. 강력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배우자를 고치려고, 조종하려고 시도할 때 싸움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데, 싸움을 잘하면 이런 유익이 있어요. 배우자의 마음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화내는 거. 왜 화를 낸다고요? 내 소망이 안 이루어지니까, 내 배우자가 내 마음 몰라주니까, 내 남자친구가 내 여자친구가 내 마음 몰라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잔소리를 왜 한다고요? 나를 공격하려고? 아니에요. 내 말 좀 들어달라고 잔소리를 하는 거거든요. 또 섭섭하다고 표현하는 것들. 그래서 배우자가 하는 모든 말 속에 소망이 담겨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잘 접근을 해보면 돼요. 그런데 잘못 싸우게 되면 문제가 됩니다. 부정적인 상상. 제가 부정적인 상상의 전형적인 예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회사 중직으로 있는 남편이 어느 날 못을 내기 시작을 해요. 양복도 막 새로 사고, 그 다음에 퇴근 시간도 늦어지는데 옷 매무새도 좀 흐트러져 있고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회사 일로 바쁘겠거니, 근데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어떤 상상이 생기기 시작했냐면, 요즘 오피스 와이프가 유행이라는데 혹시 누구랑 사랑에 빠졌나? 이 상상을 하고 남편을 보니까 외도하는 남자예요. 딱 카드값도 많이 나오고 잘 차려입고 나가고, 또 어느 날부터 출근 시간도 빨라지고 퇴근은 늦어지고, 여기에다가 원자폭탄을 던지는 사건이 딱 하나 있었어요. 생일이 됐는데 아무것도 없고 모르고 생일을 쓱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당신 솔직히 털어놔라.
내가 그동안 당신을 관찰해 보니까 외도한 것이 분명하다. 자초지종을 듣고 봤더니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말이라도 좀 해줬더라고 한다면 그런 상상 안 했을 텐데 괜히 아내에게 말해가지고 걱정거리 만들 필요가 있냐. 그래서 위 상사가 조금 일찍 출근한다고 하면 일찍 출근을 하고 늦게 퇴근하면 최대한 늦게 퇴근하고 이제 이게 그 평가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 비위 맞추느라고 같이 술도 먹어주고 놀고 오느라고 늦게 오고 아내 생일날 생일 선물 사놨는데 그날도 상사 챙기느라고 선물을 이 회사 책상 서랍에 넣어놓고 잊어버렸던 거예요. 아내의 부정적인 상상은 외도로 가버린 거죠. 이렇게 무섭습니다. 부정적인 상상이. 차라리 물어봤더라면 상상하지 말고. 그래서 부정적인 상상은 무섭습니다. 부정적인 상상으로 이어지는 그 단초가 두 번째예요. 부정적인 자기 대화. 이 사람이 이상하네. 왜 저렇게 일찍 나가지? 잘 차려입네. 여자가 생겼구나. 관계가 깊어졌으니까 늦구나. 자기 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정적 상상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위험한 거는 나보다 당신을 더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니요. 말하지 않은 건 모르거든요. 그 다음에 유치해서 말 못하는 것들 있잖아요. 섭섭한데 유치해서 말 못하는 거. 이거 꼭 말하세요. 제가 이제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모델로 했던 그 상담학자가 누구냐면 로먼 라이시거든요. 로먼 라이시 미국에서 결혼 예비 상담을 가장 먼저 했던 분이거든요.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배우자가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기다리게 되면 적어도 10년에서 100년에서 1000년은 걸릴 거다. 그런데 속에 있는 말을 표현하는 데는 짧게는 5초, 길게는 10초면 된다. 100년, 1000년을 기다릴 거냐? 5초, 10초 할애할 거냐? 어떤 게 낫겠어요? 5초, 10초면 돼요. 그러니까 섭섭한 거 가운데 유치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차라리 말을 하세요. 그게 중요하고요. 또 잘못을 인정하는 건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는 게 아니에요. 쿨하게 인정하는 것이 화목을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하고 싸워서 이기면 결국 배우자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요거는 꼭 찍어 놓으십시오. 건강한 부부의 10가지 특징.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요. 어쨌거나 부부 관계의 건강성,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데 가장 첫 번째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부모 자녀의 관계가 건강해야 됩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가 건강해야 되죠.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이제 집단 상담을 하면서 그 상담을 받는 사람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한 아이가 굉장히 지금 투정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이가 막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대부분이 저 부모 정말 힘들겠다. 맞죠? 아이가 지 속에 속상한 게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 본 분 혹시 계세요? 아마 없으실 거예요. 근데 제 관점에서는 말 잘 듣는 아이보다 짜증내는 애가 건강하다.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집에서 착한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은 마음속에 화산이 불타고 있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보고 갈게요. 소리가 왜 안 나죠? 아까 소리 테스트 했는데? 다시 한번요. 부모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말들이 폭력이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놀라운 사실은 아이들이 공격적 언어를 사용하는
그만큼 잘 알지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가벼운 상처가 나는 것들은 이 상처나 흉이 오래갈까 염려를 하시지만 부모나 일상생활에서 함부로 아이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아이의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 아이 평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거에 대해서는 실은 별로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지 뭘 그걸 마음에 두고 있나 정도로 아주 가볍게 생각하시는 거죠. 오늘날 많은 아이들이 폭력이 습관화된 부모를 통해 폭력을 배웁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면 폭력적인 학생이 되기 쉽습니다. 우리의 뇌는 익숙한 것을 편하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네, 잘 보셨죠? 요거는 이제 제가 그 영성지능 관련된 전문 강사로 활동을 하면서 영성지능은 이제 그 전반적으로 영성지능을 높일 때 여러 가지 많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서 나누는데 그 가운데 이제 그 부모의 어떤 말이라든지 언어의 영향에 대한 부분을 나누는 부분에서 이 영상을 잠시 가져와 봤거든요. 영성지능을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이 부분을 보게 되면 부모의 말의 영향은 아이들에게 직격탄이 돼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부모 자녀 관계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녀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라. 그 다음에 부모에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부모들은 부모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부모 역할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부모상이 뭔지는 꼭 반드시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아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태아기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미 인격체거든요. 생명체거든요. 구소련에서 지금 러시아 말고요. 구소련에서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임산부 50명을 모아놓고 10명씩 이렇게 가둬요. 가두고 난 다음에 한 팀에는 조금 평안한 분위기, 그 다음 팀은 학대, 심한 학대, 더 심한 학대, 더 심한 학대, 더 심한 학대. 사회주의 국가니까 가능했겠죠? 이렇게 진행을 해봤더니 평안하게 만들어진 분위기 속에 있던 산모들은 10명의 아이를 다 건강하게 낳았어요. 그런데 학대에 노출되는 되어 있던 그 산모들의 경우는요, 이 학대의 강도에 따라서 기형을 낳기도 하고 성기가 두 개인,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성기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장애들을 가진 아이들이 태어났다라고 실험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인체 실험한다는 건 참 잔인한데 그 실험이 알려주는 이 내용은 참 충격적입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 같은 경우는 예쁜 것, 좋은 것, 맛있는 것, 좋은 환경에서 그렇게 산모에게 태교하도록 해주었거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청년들도 결혼하게 되면 바로 자녀를 갖게 되거든요. 뱃속에 있으니까 모르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말 조심해야 돼요. 음식도 조심해야 되고요. 엄마 아빠가 친밀한 거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어떤 연구 결과를 보게 되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친밀할 때 머리가 똑똑한 아이가 태어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태아기 때 이루어지는 태교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아기 성장이 굉장히 빠른 시기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영적인 부분에 많이 노출시켜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마다 조금 각자 약간 발달 단계가 다르긴 하지만 적어도 영아기에 속해 있는 아이들에게는 바로 이 부분들 제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특히 영적인 부분에서 정확한 개념을 알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나일강에 버렸던 모세를 기른 사람이 누구죠? 유모가 돼서 기른 사람이 모세 엄마거든요. 모세가 성인 됐을 때 본인이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엄마의 교육이죠. 히브리인들의 교육이 그렇습니다. 젖을 먹이면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다라고 가르치거든요. 많이 노출되게 되면 영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신체적, 언어적, 사회적, 정서적 발달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요때 아빠는 아이 기저귀를 갈아준다든지 목욕을 시킨다든지 같이 놀아준다든지 하게 되면 친밀감이 훨씬 더 높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유아기 같은 경우는 요래요. 특히 성질 급한 엄마들 숨 넘어가게 하는 시기가 바로 요 시기거든요. 빨리 어린이집 보내고 출근해야 되는데 옷이 까칠까칠 거리니 뭐 신발에 신으니 투정을 벌이고 이런 시기거든요. 느리기도 하고. 근데 그 아이들 이 유아기 때는 그래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언제 더 많이 짜증을 내냐면 왠지 엄마가 기분이 안 좋아져 있을 때, 그때 아이들은 어떻게 느끼냐면 내가 엄마한테 버림받을지도 몰라. 이게 그냥 무의식적으로 느끼는 어떤 반응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엄마가 많이 바쁘고 재촉할 때 오히려 더 안 해요. 관심을 끌려고 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이런 부분이 있고,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딱 좋아요. 그래서 유아부 신앙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부모와의 친밀감을 높인다든지 눈높이 대화라든지, 특히 아빠들이 몸으로 놀아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친밀감을 높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유치기, 보통 이제 유치부라고 보통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주 움직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자기들끼리, 유치원 아이들 보면 요즘 남자친구 여자친구 다 있어요. 사귀어요. 또 누구는 누구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사회성이 그만큼 많이 발달되면서 관계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영적으로는 신앙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시기거든요. 유치부 선생님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부터는 질적으로 놀아줘야 돼요. 형식적으로 놀아주지 말고 질적으로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으로 딱 맞춰서. 그런데 대부분 아빠들이 이때 힘들어해요. 계속 놀아주면 마치 블랙홀 같아서 안 된다고 해가지고 대충 놀아주거든요. 대충 놀아주면 아이들은 더 많이 힘들게 하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가 되겠고요. 아동기 같은 경우는 저학년, 고학년으로 잠시 나눠져요. 저학년 때는 비경쟁적인 활동을 선호하기도 하지만 성경과 구원에 대해서 잘 받아들이게 돼요. 또 고학년이 되게 되면 특히 이제 여자아이들이 급속도로 성장하는데, 영적으로는 주님을 더 잘 알고 믿을 수가 있고요. 바로 고학년 이 시기에 영적 체험을 하는 아이들도, 교회 내에서 신앙을 잘 가르치게 되면 영적 체험을 하는 아이들도 나타나게 되고, 신앙을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시기가 돼요. 그렇게 되고, 청소년기는요, 요때 특히 아빠들 같은 경우는요, 아이들에게 얼마나 투자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결실기입니다. 보통 아빠들이, 엄마들하고 달리 아빠들이 아이들하고 많이 멀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아빠가 정말 필요할 때는 정말 바빠요. 힘들어요. 그래서 같이 못 놀아주다가 이 사춘기 시기가 되게 되면 조금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뭔가 말썽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면 딱 등장해가지고 적어도 내 자식이니까 옳게 가르쳐야지 하게 되면, 그때부터 아이들은 반항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필요할 때는 어디에 있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간섭하냐. 말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행동으로 보여줍니다. 문 꽝 닫고 들어간다든지, 또 무슨 말을 하게 되면 목에 핏대를 딱 씌워가지고 내가 언제 그러냐 그렇게 소리를 지른다든지, 그때 이제 아빠들이 뺨을 한 대 때린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 관계가 끝나요.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관계에서 투자하지 않았을 때 이제 청소년 시기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도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시기죠. 특히 중고등부 이 시기가 어디와 연관이 되냐면 추상적인 사고가 완성되는 시기거든요. 추상적인 사고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인 부분에 이해가 깊어질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고등부 수련회나 성령 집회에 참석해서 은혜 받고 목회자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도 성령 체험을 했던 때가 중학교 2학년 때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한 2시간 동안 펑펑 울고 회개했는데 저는 한 5분 정도 그랬다고 생각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2시간이라고 얘기해서 2시간인가 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영적으로 주님과 만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부 이 시기가 좀 그 멀어졌던 아빠와의 관계를 조금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고 영적으로 더 많이 깊어질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한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예. 그리고 청년기 같은 경우는 이 청년기는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부모 자녀 간의 권력이 역전되는 시기예요. 적어도 자녀 25이 되면 부모들이 눈치 보기 시작해요. 그래 역전이 돼요. 공감이 되시죠? 실제로 맞습니다. 제가 상담하면서 쭉 내놓은 데이터 결과거든요. 역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에 좀 더 지지해주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기는요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취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이 좀 늦어졌을 때 고민이 되기도 하고 취업이 늦어지게 되면 더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바로 이 시기거든요. 청년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각 시기에 따라서 이해하는 것은 이제 부모 교육을 통해서 좀 더 깊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부모 자녀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친밀도를 높이기 원한다고 한다면 그 성장기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아이들이 어려서 케어하는데 힘드시죠? 근데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손길이 가는 시기는 그 시기 지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돌아오지 않아요. 어머니들 특히 그 기억나실 겁니다. 초등학교 때만 해도 뛰어와가지고 품에 안기던 아이가 중학교 되니까 길에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속상해요. 그 일이 곧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자꾸 매달리고 아빠 엄마 아빠 매달리고 할 때 그 시기가 귀찮은 시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시간 지나고 나면 그때 가서 깨닫는데 늦습니다. 부모 자녀 간의 친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그 시기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집에서 짜증내는 아이가 있거든. 짜증 내게 하십시오. 저 아이는 감정 표현을 저렇게 하는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야야 짜증내지 않아도 괜찮아. 네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짜증낸다고 듣고 짜증 안 낸다고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고 알려주게 되면 나중에는 짜증내지 않으면서도 표현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가 감정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건강한 거니까 어디 감히 아빠한테 덤벼 뺨따기 이거 하지 마시고, 그래 네가 불편한 감정을 나한테 표현해 주는구나, 오히려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집에서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밖에 청소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고 청년기로 넘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많이 멀어져요. 그래서 부모 자녀 관계 잘 알아야 되고 관계를 잘 맺는 것도 중요합니다. 질적인 시간, 공감적으로 들어주는 거라든지 연령에 맞게 상호작용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해요. 그 어떤 아빠가 한동안 자녀들에게 신경 쓰지 않다가 중학생 된 아이한테 장난감 사다 주고 했던 그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때 아이가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내가 애들도 아니고 말이야. 그러니까 시기를 놓쳐버리고 그 연령대에 맞는 상호작용을 못하게 되면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 우리나라 연구도 그렇고 외국 연구도 그렇고요. 또 제가 읽었던 책 제목이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책에도 나오는데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앞으로 성장했을 때 자녀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거든요. 이걸 쭉 연구를 해봤는데 이 책은 미국의 경우거든요. 친아빠가 됐든 의붓아빠가 됐든 아이와 질적으로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었더니 그렇게 시간을 보낸 아이들은 커서 비행청소년이나 나쁜 길로 빠질 확률이 굉장히 낮아져요. 그런데 아빠와 질적인 친밀한 시간을 갖지 못한 아이는 성장했을 때 폭력이나 비행으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아빠의 역할은요, 그냥 돈 벌어다 주고 좋은 환경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이와 좀 더 친밀하게 관계를 갖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빠들이 피곤한 거예요. 아내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직장에서 일도 해야지, 아이들도 봐줘야지. 특히 한국의 남성들은 참 괴롭습니다. 그다음에 자녀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경우도 제가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면서 충격을 받았던 내용인데 한 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동거인이죠. 장로님 자제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정말 좋은 장로님이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봤더니 집에서는 폭군이었습니다. 가정폭력도 있고. 그렇게 되니까 부모가 아니에요. 동거인이에요.
이렇게 신앙의 본을 보이지 않으니까 그 친구도 제가 이렇게 관계 맺고 끌고 가니까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나오는 거지 목사님 떠나고 나면 저는 교회를 떠날 겁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래서 꽤 많이 상담을 하고 살펴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아무튼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와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게 되면요. 자녀들은 엄청나게 큰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집에서 너무 순종적인 아이들은요. 마음에 화산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조금 원초적인 표현으로 꼬라지 잘 내라. 그리고 부모님들한테는 꼬라지 잘 내는 아이가 건강한 겁니다. 짜증 잘 낼 수 있어야죠. 엄마 앞에서 짜증 낼 수 있어야죠. 그럴 때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주게 되면 밖에 있는 이야기 미주알 고주알 얘기 다 해요. 그렇게 될 때 아이들이 밖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금방 대처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했으면 부모도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야죠. 이 책이 판매되다가 소송이 걸려서 판매 중지가 돼버렸거든요. 이게 명문대생이 부모님 토막살해했던 사건이거든요. 근데 얼마나 부모가 힘들게 하고 그 어머니 아버지 나이 차이가 거의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얼마나 싸우는지.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 같은 경우는 짜증도 막 내고 더 이상 못 살겠다고 따로 독립해 살아버리는데 이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계속 참고 살았어요. 근데 한계가 오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부모님을 내 삶에서 제거하겠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그래요. 이제 그 상담학자가 심리 상담을 하면서 이 책을 썼는데 내가 화난다고 할 때, 싫다고 얘기할 때, 내가 마음 표현할 때 미안하다고 한마디만 했으면 내가 그거 안 했을 텐데. 부모도 잘못한 거 자녀에게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부부간에도 미안하다는 한마디가 마음을 녹이잖아요. 부모 자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다음에 건강한 가정 만들기 세 번째로는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도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했거든요.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면서 쭉 말씀하실 때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성경을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집에서 제발 성경 읽는 분위기 만드는 거 정말 중요해요. 길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리고요, 아이들이 하도 성경을 안 읽으면 성경 한 장 읽는데 1,000원씩만 주세요. 한 장에 1,000원, 10장이면 10,000원. 1189장이니까 다 해봐야 20만 원도 안 들죠? 20만 원 안 들여서 성경 한번 읽게 했으면요, 굉장히 좋은 학원에 보내는 것보다 더 잘하신 거예요. 성경을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제가 그 교회를 좀 건성건성 다니는 청년 데리고 연대기로 엮어가지고 성경 공부를 연대기로 엮은 게 이제 요거거든요. 구약 같은 경우 신약은 또 뒤에 보여드릴 텐데 엮어서 다른 거 얘기 안 했어요. 성경만 쭉 가르쳤는데 성경을 배우다가 믿음이 생기고 아무 말도 안 했는데 11조를 하기 시작하고 뭐 봉사하겠다고 뭐 해야 될지 찾고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살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르쳐주지 않아도 어려운 거는 설명을 해야 되겠죠. 목사님도 계시고 가르치는 분들 계시니까 뭐 목사님들이 뭐 과외 받는다고 생각하시고 설명도 필요하면 설명해 주시고 하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그러니까 가정이 아무리 신앙적으로 뜨겁다 그래도 가정에서 성경을 나누는 분위기가 되지 않으면 말씀과 멀어지게 돼요. 그런 일이 발생하거든요. 영상 하나 더 보실게요. 또 안 됐어요? 네. Really weird, but the librarians told me that like you're not allowed to sit in this chair because there's some sort of weird story about like a librarian, an elderly librarian, I think, died in this chair. Yeah, and they kept it here, and so there's some sort of kind of, I don't know, ghost stories that her spirit still stays here and haunts the library. So definitely, I would just recommend sort of
that chair. We set up hidden cameras to keep track of whether people would lie when asked to play a wire buzzer game. With no one watching, people tended to underreport their mistakes. Watch what happens when we prime the next player that there was the ghost of a dead librarian lingering in the nearby chair. Okay, so Kim, I see here that you reported that you made 27 mistakes, and you in fact only made 27 mistakes. Oh, okay. Yeah, so here's the thing. Oftentimes when people do this task and they don't think that anybody's watching, they sometimes underreport. But because there was a little white lie on my part about a spirit of a woman hanging out in the room, we sometimes start to feel like there really is a presence watching over us, and we're less likely to cheat or lie. Isn't that crazy? A little crazy. Obviously, we don't necessarily need a belief in the divine to act morally, but as humanity developed, one pretty effective way to keep ourselves practicing honest behavior when nobody else was looking may have been to believe in an all-seeing supernatural presence to moderate our actions and keep us from straying off the path. Even if you don't believe in the supernatural, the mere suggestion of a supernatural presence or anything watching can set you on a kind of moral alert. 네. 지금 영어 가지고 한국어였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외국어 이제 영상을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것도 이제 SQ 훈련 프로그램에서 영상을 하나 가져왔거든요. 이 내용이 뭐냐면 점화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이 계심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걸 가르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걸 가르치게 되면 그 아이들의 신앙이 엇나가고 싶어도 엇나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아이들은 성장할 때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심리 검사를 하잖아요. 종교성 내지는 영성, 그 영성 지능, 영성 지식, 이 부분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왜냐하면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도 뭐 여름에 이제 성경의 숲도 한다고 하니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한데, 그것들을 배우셔서 소그룹에서만 나누지 마시고 아이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가정에서 만들어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위해서는요, 가정이 소그룹이 돼야 됩니다. 가정이 소그룹. 그래서 소그룹의 중요성은 너무나도 잘 알죠. 사실 소그룹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교회가 건강합니다. 가정이 건강하고 건강한 가정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소그룹은 가정 소그룹입니다. 가정이요. 가정을 전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디모데가 목회자가 됐잖아요.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가 목회 서신인데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가 보낸 편지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도 가정 소그룹 내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이 네 안에 들어가 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소그룹 목적이 단순한 친교 모임이 아니라 말씀을 나누고 성장하는 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정 소그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가정의 영향력은 절대적이거든요. 뭐 다락방 모임 해봐야 일주일에 한 번이지 일주일 내내 만나나요? 물론 친밀도가 뛰어난 다락방은 매일 만나기도 해요. 그런데 가정은 만나지 말라고 해도 매일 만나요. 중고등학생들이 되게 되면 학원 가느라고 잘 안 되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거나 가족들은 만나거든요.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머물러 있게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배운 것은 평생 몸에 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소그룹에서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가정은 가장 작은 소그룹이고 공동체이지만 그 힘은 엄청나게 셉니다. 어느 정도냐? 한 번 배운 게 평생 가요. 혹시 가끔 자녀들 목소리가 나랑 똑같네? 혹시 경험해 보셨어요? 네. 제 친구가 전화를 받아서
통화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해서 계속 대답하다 보니까 아버지 친구분이시더래요. 알고 봤더니 친구 목소리가 이제 아버지랑 똑같으니까 그분도 친구분인 줄 알고 막 얘기를 하고 있더래요. 목소리가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뭐 유전적으로 목소리 담는 것도 그렇지만 환경에서 배우고 성장했던 모든 것들은 평생 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향력이 엄청나죠.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적으로 제대로 가르쳐주는 소그룹이 된다고 한다면 그 자녀는 신앙에서 떠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래서 요걸 해야 돼요. 서로 잘 알고 돌봄과 사랑, 이게 소그룹을 이게 세울 때 하는 그 내용들인데 가정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가정에서 진실된 만남, 격려와 헌신. 그 보통은요 잔소리 많이 하거든요. 잔소리가 사람을 고칠까요? 칭찬이 사람을 고칠까요? 잔소리는 절대로 안 고쳐져요.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양말 벗어서 아무 데나 두는 게 정말 화가 나서 그렇게 잔소리했는데 어느 날 양말을 벗어가지고 딱 던졌는데 빨래통으로 쏙 들어가더래요. 아, 당신 농구 잘한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농구를 하는데 갔다 온다 양말이 그 빨래통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예, 작은 거지만 칭찬과 인정, 배우자 사이, 부모 자녀 관계에서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강한 가정 만들기, 이건 정말 저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인데요.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 부부, 목사님께서 상담을 진행한다고 하시는데 결혼 예비 상담, 예비 부부 상담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건강한 결혼 생활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을 만들 때 필수적인 요소는 예비 부부 상담, 특히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비 부부 상담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거든요. 성경적인 결혼, 시간관리, 재정관리, 초야 준비, 자녀계획, 성생활, 신앙, 갈등 해결, 의사소통, 그 다음에 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각조정, 효과적인 결혼 준비, 현실적인 준비, 이렇게 쭉 해나가면서 원가족에서 받았던 영향들, 원가족의 문화와 또 배우자 가정의 문화들을 쭉 비교하면서 어디에서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 이걸 쭉 체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국제적으로 놉니다. 필리핀에 있는 부부도 온라인으로 상담을 했고, 미국에 있는 부부, 호주 시드니에 있는 예비 부부, 그 외에 연결돼서 이제 온라인으로 상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데, 아무튼 예비 부부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부모님 교육도 사실은 좀 필요하더라고요. 떠나 보내야 되는데 한 커플이 이제 상담 요청을 해서 이제 혼인신고는 먼저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상담을 쭉 진행을 하는데 한 2달 정도를 살다 보니까 계속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는 거를 상담하면서 체크를 해봤더니 다른 게 아니라 시부모님이 개입한 문제 때문에 계속 다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아내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요청하는 게 정말 많아요. 주말이 되면 항상 시댁에 와야 된다라고 요청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번 주말에 뭐 할래? 이번 주말에 뭐 할래? 이걸 남편이 좀 끊어줬으면 좋겠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남편은 또 그게 안 돼요. 그리고 남편이 그 얘기하게 되면 그래 오냐 해놓고 또 말을 안 들어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체크하면서 두 사람은 시부모님이 개입하게 되면 이 결혼이 위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시부모님 개입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이를 안 낳겠다고 자매가 선언을 했어요. 그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좀 심각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저런 부분들까지 해서 쭉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결혼하게 되면 내 아들이 아니고 한 여자의 남편인 거예요. 그죠? 그걸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서 시어머니가, 시아버지가 개입해서, 또 국내의 경우는 반대예요. 장인 장모님이 딸한테 조금만 뭐 힘들다는 얘기를 들으면 사이 불러다 놓고 무릎 꿇치고 2시간, 3시간 잔소리하고 그것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혼 선언해서 저 만난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부분이라서 예비 부부 상담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배우자 중심으로 어떻게 건강한 결혼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가르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렇게 5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름도 좀 어려운 교수가 건강한 가정의 요소를 쭉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영적인 요소를 빼놨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학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 영적인, 신앙적인 요소까지 바르게 들어가 있어야 건강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의 자아가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가정이 건강해져야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5가지 처방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5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걸 꼽으라고 한다면 부부 관계의 건강입니다. 부부 관계가 건강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모든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건강한 가정을 만드시고, 이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허락하셔서 귀한 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을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하나 기억하게 하시고 또 실행하게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이 더 건강해지게 하시고, 건강한 가정들이 더 많이 모여서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강해 주신 목사님께 박수로. 숙제 있는 거 아시죠? 숙제. 강의 잘 들으신 분은 숙제 아시죠? 뭐 처음 들으신 것처럼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십니까? 숙제가 뭐냐면 내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가? 꼭 서로 대화하시고 그 사랑의 언어를 잘 아시고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